에스더서 시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만이 규수대에서 처형된 그날에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아왔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하였기 때문이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녀가 모르드게에 의해 양육된 사실을 설명하였다. 왕의 생명을 암살 음모자의 손에서 구하는데 공을 세운 그 모르드게에 의해 말이다. 그러므로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이 밝히 드러나자 왕은 마음속 깊이 고마움을 느꼈다. 모르드게는 왕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대궐내에 있었던 그 교활하고 파괴적인 적의 세력으로부터 왕을 구한 것이다.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8장 1절 2절. 여기에서 당신은 왕이 두 가지를 행한 것을 주목하여 보기 바란다. 왕은 반지를 모르드게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지만 하만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은 에스더에게 맡겼다. 왕이 하만에게 속했던 그 모든 권세를 모르드게에게 넘겨주기는 했지만 그 권세는 에스더의 훌륭한 판단을 따라 행사되어야 했던 것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훌륭하다고 생각한 그 에스더의 판단을 따라서 말이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훌륭한 판단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있다는 것을 즉시 드러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였다. 8장 2절. 이리하여 왕은 그의 뜻이 에스더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에스더는 그녀의 뜻을 모르드게의 뜻에 맡겼다. 대궐내의 이러한 새로운 정세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은 명백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때의 지정의로 이루어진 인간의 혼 아하수에로 왕이 온전히 순종하는 인간의 영 에스더 속에 있는 성령 모르드게에 의하여 조성된 욕구와 완전히 조화를 이루게 된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들의 발자취 앞에서 해석한 사항들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요점을 하나씩 되풀이하여 봄으로써 전체적인 모형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겠다. 성령이 배격된 일. 성령이 배격된 일을 설명한 모형은 에스더서 제3장에 나타나 있다. 대궐문에 앉아있던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서 절하기를 거부하였는데 대궐 내에서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파멸시키려는 음모를 계획하고 있었다. 모르드게가 왕과 접촉함으로써 그 정권의 교체를 가져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만이 미워한 그 법을 그 나라에 도입할 수 있었다. 성령 받는 일. 하만이 모르드게와 이렇게 심한 대립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육신과 성령이 항상 심한 대립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육신은 성령을 원망하고 배격한다. 그런데 에스더서 2장을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맺어진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성령이 인간의 영에 들어오는 것을 말해준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았다는 사실은 당신과 내가 양육하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중생한 신자가 될 수 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슬퍼함.
에스더서 4장 서두를 보면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대성통곡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모형은 하나님의 영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와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녀가 모르드게에게서 양육받던 그때처럼 모르드게의 명을 조차 행했다. 2장 20절. 그러나 모르드게가 아직 아하수에로 왕의 삶 속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하만이 아직도 그 무대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의 악한 영향을 그 나라 전체에 파급하고 있었다. 이 모형은 그리스도인의 패배의 장면을 설명해 준다. 그러니까 이 모형은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에 대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3절 24절. 성령의 역사를 막는 일. 에스더서 4장의 그 다음 부분에 이어서 나타난 모형은 성령의 역사를 막는 일에 대한 모형이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지시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가운데 왕의 부름을 받는 일이 없이는 왕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였다. 에스더는 자기의 백성을 위해, 즉 아브라함의 씨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을 주저했던 것이다. 하만의 죄악이 에스더에게 완전히 드러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에스더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만을 교수대에 매달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죽지 않는 한 모르드게가 그 적을 죽음의 자리에 넣을 책임을 맡을 수가 없었다. 성령에게 순종하는 일. 에스더서 4장의 또 그 다음 부분에서는 에스더가 그 중대한 결정에 도달한 기사가 나타나 있다. 이 기사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다. 죽은 바나 다름없이 된 에스더는 제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왕 앞에 나아갔다. 이때 왕은 금호를 내밀었다. 에스더는 그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그의 목숨을 다시 얻었다. 그래서 에스더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일치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일치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5장과 6장과 7장에 나타난 사건들을 치를 태세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제7장에서는 왕이 진상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 하만이 교수대에 달리는 일이 있었다. 성령 충만. 적은 이제 떠나갔다. 그리고 왕의 반지를 손가락에 낀 모르드게가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또 왕과 왕후는 모든 행정권을 가진 모르드게를 존중했다. 이제 무대는 새롭고 영광스러운 체제를 위해 정해졌다. 이 새로운 체제가 영적으로 당신의 혼 속에 확립되었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당신의 지정의를 지배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행동하고 말한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형상이 당신을 통하여
나타난다.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 그들이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말이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 후서 1장 4절. 그러니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을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말이다. 지금 이 단계에 있어서 모르드게가 대관례의 자리를 잡고 환영받게 되었지만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를 통하여 왕과 계속적으로 교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8장 3절 5절. 여기 이 사실은 대단히 흥미로운 논점을 제기한다. 우리는 본서 제5장에서 인간의 양심의 이중성에 대해 이미 논의한 바 있다. 인간의 영에 자리 잡고 있는 도덕적 양심과 인간의 혼에 자리 잡고 있는 동물적인 양심에 대해서 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지의 활동에 있어서도 이중성이 있다. 당신은 당신의 동물적 의지를 행사할 때 당신은 동물적 양심의 지배를 받는 동물적 선택을 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당신이 당신의 도덕적 의지를 행사할 때 당신은 도덕적 양심의 지배를 받는 도덕적 선택을 한다. 당신이 도덕적 의미가 없는 동물적 의지의 행사에 의해 행동하는 경우는 물론 많이 있다. 그런 경우 당신의 행동은 다만 당신의 동물적 양심의 지배를 받는다. 왜냐하면 당신의 동물적 양심은 결과적으로 무엇이 옳고 결과적으로 무엇이 잘못인가 하는 것만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당신은 벌겋게 타는 나무 토막을 손으로 짚기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잘못이기 때문이다. 즉 결과적으로 당신의 손이 불에 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결정에는 도덕적인 사항이 연관되어 있지 않다. 그와 같은 결정은 동물적인 선택이다. 감각이 있는 동물이라면 어떤 동물이든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와 같은 동물적인 선택을 한다. 당신이 동물적 의지를 사용해서 걸음을 걷는 것은 마치 개가 그 동물적 의지를 사용해서 걸음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도 있다. 다만 당신은 두 다리로 걷는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당신은 육체적으로 앉는 자세를 가지는데 개도 그렇게 앉는다. 당신은 육체적으로 자동차에 오르는데 개도 그렇게 자동차에 오른다. 이렇게 당신이 육체적 동작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지는 도덕적인 사항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당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서 있는 자세를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만약에 앉아 있는 자세를 취한다면 거기에는 도덕적인 사항이 관계된다. 또한 걸음을 걷는 육체적 동작에는 도덕적 선택이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당신이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도덕적인 선택이 관계가 되는 것이다.
당신이 자동차에 올라 발동시켜서 운전하는 그런 연속적인 육체적 동작에는 도덕적 양심이나 도덕적 의지가 상관이 없다. 그러나 당신이 도덕적 양심이나 도덕적 의지와 관계가 있는 갈림길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다. 그 갈림길에서 당신은 오른쪽으로 돌아야 하느냐 혹은 왼쪽으로 돌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오른쪽으로 돌면 당신이 과거에 술을 마시던 그 술집에 이른다. 왼쪽으로 돌면 아내와 가족이 기다리는 집에 이른다. 비록 당신이 중생한 신자라 할지라도 당신 속에서 여전히 작용하는 죄의 본성이 당신의 동물적 의지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당신은 육신이 당신의 몸을 이용하여 유욕을 채우게 하는 그런 결정을 여전히 하는 일이 있다. 또 한편으로 그 죄의 본성은 당신의 도덕적 양심을 침묵시키려고 하고 당신의 동물적 양심을 납득시키려고 한다. 즉 당신이 유욕을 따라 행해도 무방하며 아무런 나쁜 결과도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당신의 동물적 양심을 납득시키려고 한다는 말이다. 이와 동시에 당신의 영 속에 있는 성령에 의하여 자극과 후원을 받는 당신의 도덕적 양심은 그 도덕적 의지를 행사하여 당신의 동물적 의지에게 악한 꾀를 제하기를 설득한다. 여기에서 다음 말씀의 의미를 상고하기 바란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만약에 육신이 당신의 도덕적 양심을 침묵시키는데 성공한다면 그리고 또 그 육신의 영향을 당신의 동물적 의지에 미치도록 하는데 성공한다면 당신은 그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술집으로 간다. 당신은 도덕적으로 패배한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만약 성령이 당신의 도덕적 의지로 하여금 당신의 동물적 의지를 지배하도록 할 수 있었다면 당신은 그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돌아 집에 도착하고 당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며 당신 자신의 영혼에 기쁨을 가지고 온다. 당신은 도덕적으로 승리한 것이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지는 않는가? 바로 그 점이다. 바로 그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할 때 나는 괴로운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내가 거듭 패배하는 장소가 바로 그 갈림길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동물적 의지를 도덕적 의지에 순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체험 가운데서 반지를 정당한 손가락에 끼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태도에 달려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는 태도의 말이다. 에스더가 왕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서 왕에게 그 악한 꾀를 제할 것과 그 조서를 취소할 것을 눈물로 탄원하였을 때 그와 같은 에스더의 태도는 모르드게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나온 태도였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순종한 그 일이 모르드게로 하여금 하만을 죽음의 자리에 넣을 수 있도록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일은 모르드게로 하여금 그의 은혜로운 영향을
왕의 마음에 끼칠 수 있도록 하고 대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에도 끼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에스더 자신이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에스더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만을 교수대에 처형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 한 번 죽었던 것처럼 왕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 계속적으로 죽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이번 경우에도 역시 왕의 부름을 받은 일 없이 왕 앞에 나갔고 또다시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호를 내미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8장 4절. 에스더는 여전히 그 제3일째 되는 날 아침의 능력 안에서 살고 있었다. 부활의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태도도 역시 에스더의 태도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동물적 의지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당신의 도덕적 의지와 육신 사이에 싸움이 있을 때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되기 바란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성령에게 나의 인간적 영을 맡깁니다. 성령의 은혜로운 임재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지고 주님의 승리를 나누어 가집니다. 나는 나 자신의 힘으로는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육신을 죽음의 자리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을 때 나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능히 성취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사탄에게 근원을 두고 있는 나의 육체와 행위들을 극복하도록 함으로써 나의 체험 속에 주님의 그 성취하신 일을 실제로 드러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의 혼을 점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지정의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혼 안에서의 모든 결정이 나의 영과 완전히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이 주님과 완전히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나의 전 존재가 주님께 찬양을 돌리게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렇게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또한 육신을 죽음의 자리에 가두어 둘 뿐만 아니라 당신의 혼의 모든 영역 안에 주님의 주권을 확립하는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 순종한다면 그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점점 더 일치하는 당신의 성품의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변화의 모형은 모르드게가 대궐 안에서 그 영예의 자리를 차지했을 때 그 나라 전체에 발생한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모르드게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8장 7절에서 10절. 이리하여 새 법령이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여전히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 법령은 하만의 계획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이제 이 법령은 모르드게의 계획을 따른 것이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도에 퍼지더라. 9장 4절. 대궐내에서 발생한 모든 일이 수산성과 왕의 각 도와. 9장 16절. 그리고 성이 없는 고을에. 9장 19절. 깊이 영향을 끼쳤다. 이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은 없었다.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놀라운 일이 왕에게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르드게가 대궐 안에서 하나님의 법률을 확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얻게 되었다. 9장 16절. 유다인들은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 9장 22절. 슬픔은 변해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해 길한 날이 되었으며 공포 대신에 기쁨의 교제가 찾아왔다. 9장 22절.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나라 127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편지한 그 모든 새로운 지시는 평화와 진실의 말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9장 30절. 그러므로 이 백성의 역사에 있어서 이날은 잊혀질 수 없는 날들이 되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조금도 놀랄 일이 없다. 유다인을 파멸하려는 음모가 하만의 악한 마음속에 계획이 되어졌을 때 충성된 아브라함의 약속된 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사탄에 의하여 고취된 음모. 하만은 부르라고 일컬어지는 고대의 관습을 따라서 운명을 걸었다. 즉 하만은 부르라고 하는 고대의 관습을 따라서 그의 악한 계획의 성취를 가져올 행운의 날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여 선정된 날이 아달월 13일이었다. 이날 하루에 모든 유다인들 즉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다 죽이게 되어 있었다. 3장 13절. 그러나 아달월 13일에 유다인을 다 죽이는 일은 허사로 돌아가고 아달월 14일에 유다인들은 구출을 받은 백성으로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다. 죽음의 선고를 받았던 그 죽음에서 유다인들은 살아나게 되었다. 유다인을 죽이려 했던 하만의 그 악한 계획은 하만 자신의 머리 위에 돌아갔다. 그래서 하만과 그의 아들들이 교수대에 매달려야 했다. 9장 25절.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사탄을 파멸하고 마귀를 파멸하고 사탄을 사탄 자신의 교수대에 못 박았을 때에 사탄의 악한 계략이 사탄 자신의 악한 머리 위에 돌아갔던 것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유다인들은 대대로 그 위대한 구출을 기념하는 부리밀을 지켰다. 이 부리밀은 앞에서 말한 부르에서 취한 명칭이다. 주목할 만한 일이 또 하나 발생하였다. 그것은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8장 17절. 본토 백성들은 유대 백성의 장래 운명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유다인들의 처지는 절망적인 것이었으나 유다인들은 그야말로 무덤에서 구출을 받았고 그들의 적은 죽임을 당했던 것이다. 본토 백성들은 스스로 만약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해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도록 되어 있다면 나도 유다인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의 백성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고 그의 백성의 적을 파멸시킬 수 있으며 그의 백성에게 기쁨과 평화와 휴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나 자신이 스스로 알기 원한다 라고 말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큼 전염성이 강한 것은 없다. 진정한 성결은 항상 강력한 전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진정한 성결은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아파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 죄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 그래서 결국 그 죄인은 그의 혼 깊은 곳에서 다음과 같이 외치게 된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사도행전 16장 30절. 당신의 생활이 당신의 이웃에게 이와 같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혹은 당신의 직장 동료들에게, 혹은 당신의 학우들에게, 혹은 당신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 면류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8장 15절.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마치 햇빛이 더 밝아진 것 같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구름이 미소를 짓는 것 같다. 그리고 새들은 보다 더 아름답게 노래 부르고 모든 꽃들은 새로운 향기를 바라는 것 같다. 왕과 하만이 함께 앉아 술을 마시던 그때, 다시 말하면 하만이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때 수산성은 어지러웠다. 이제 하만이 교수대에서 처형되고 모르드게가 대궐 안에 들어오자 어지러웠던 도성은 기쁨의 도성이 되었다. 내가 보기에는 시편 기자가 성령의 감화를 받아 시편 46편 말씀을 쓰던 때 거기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본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절 2절 4절 5절 10절. 여기에 이 시내는 그 근원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두고 있다. 계시록 22장 1절. 이 시냇물의 모형은 인간의 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한다. 다음 말씀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말씀이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그러므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당신의 마음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바란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내재하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이때 시냇물은 흐르고 하나님의 성은 기뻐하게 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된다.